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1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3쪽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81절에서 8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째인가 쭉 보니까 벌써 149번째더라고 시편을요. 시편이 150편인데 150번째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119편이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좀 빨리빨리 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시편을 끝낼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도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176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오늘 81절에서 88절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주만 더 하고 119편도 마치려고 그러는데 119편을 매일 이렇게 한 번 이상씩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정말 이 119편을 한 명이 지었는지 여러 사람이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가지고 애쓰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의 첫 번째 목적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쓴 건 아니에요. 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걸 시로 쓴 것들을 나중에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150개의 시편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체험과 감정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책으로 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편 저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시편 특별히 119편 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오이코스들이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편 저자들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1절에서 88절에서도 이 시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몇 개 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피곤하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피곤하다라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피곤해. 뭐 피로 누적, 피로 회복, 뭐 아로나민 땡땡이라고 그런 막 옛날에 약도 선전하고 그랬는데 피곤하단 말이 앞에 두 번 나옵니다. 81절과 86. 그런데 82절 사이에. 그런데 86절 사이에 피곤하단 말 뭐 또 다른 말도 나와요.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83절에는 아주 재밌는 표현도 나옵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이것이 무슨 뜻인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도 피곤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도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 피곤함은 육체의 피곤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피곤함, 마음의 어떤 지치고 힘든 그러한
감정들, 느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많은 감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수천 년 전 시인이 살던 시대나 오늘날과 같이 아주 상반되는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도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뭐든지 하고 즐겁고 재미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함이 있어요.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또 예배가 외국 교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있습니까? 주일날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침 9시 반에 교회학교 예배도 있습니다. 주중에도 수요예배 있고 새벽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또 성도들의 어떤 그러한 특별한 모임과 행사들도 있고 아이고 한 주가 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지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누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우리가 의무감이나 부담감이나 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의무입니다. 의무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로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하고 아이고 힘들다, 지친다, 이건 하기 싫다, 저건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싫은 일들, 힘든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 억지로 하면은 자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억지로 하는 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정말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 억지로 하지 말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안 해도 됩니까, 목사님? 슬프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로나 하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비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방법이 왜 합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잔 나의 뜻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잔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 절대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싫어한 거였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굳이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좋은 일을 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 찾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기쁨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의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막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만약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조금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교를 보세요. 억지로. 그러나 복음은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감에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유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자유도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싫다면은 그 길 가기 싫다면은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 길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오는 피곤함은 있을 거예요. 자, 그때의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바란다는 말은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다른 데서 무언가 나의 이 영적인 이 피로를 정말 회복시켜줄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여기에도 피곤하단 말이 나와요. 이것은 역시 단순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의 삶에 이 피곤함을 느끼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가 뭡니까? 평안과 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데도 자유함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눈치 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몰려들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가져가셔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손빨래 해주셔서 깨끗이 씻으셔서 제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라고 알려진 그 사람이 드린 그 유명한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단순하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83절에 절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에 어렵고 힘들고 피곤함,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연기 속에 가죽부대.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어요. 음료수를 병에다 담는 게 아니라 건조한 가죽부대에 담았다 그래요. 근데 가죽부대에 음료수를 담고 밖에 내놓으면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집안에 어딘가 걸어놨겠죠. 그런데 집안에서 계속 불을 피우니까 옛날에 집들이 연기가 쾌쾌했다 그럽니다. 가죽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펑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음료를 보관했던 가죽부대가 연기 속에 정말 빼짝 말라서 터질 것 같으면은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새 가죽부대를 버리고 헌 가죽부대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내주기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빼빼 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나눠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목회자도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거를 이걸 다른 사람 나눠줘야 되는데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안이지 못해서 은혜가 없어가지고 내 안에 나눠줄 것이 없는데 막 나눠주고 막 끄집어내다 보면 정작 목회자는 빼빼 말라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세상 하는 말로 미천이 드러나겠죠. 더 이상 성도 나눠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저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무언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게 느껴지면은 막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자, 읽으세요. 이럴 거면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말씀 사역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런 쉽고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갓난아기의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마침내 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어른이 되는 그렇게 성장하길 원한다면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강단에서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 고향교회에서 그때 군대 가기 전이니까 23살, 4살 이럴 때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날따라 제가 왜 갔는지 제 믿지 않는 친구 한 명을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유진. 걔를 데리고 가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잠깐 나 찬양인다고 올게. 앞에서 막 박수 강단 때리면 열심히 찬양인다고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니까 걔가 저를 보면서 안 됐다는 표정으로 욕 본다야. 막 이래. 욕 본다. 아니야, 나 즐거워.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 23, 4살에 저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부족했기 때문에 막 그게 드러났나 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정말 기쁨과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굴에 언뜻 서지는 피로함과 여러분이 지쳐있는 모습들 정말 여러분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똥차게 그런 걸 캐치합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이 있냐고 그런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욕 봅니데이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그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은혜가 떨어졌나 봅니다.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를 좀 조롱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하고 똑같네. 막 그렇게 우리를 은근히 이렇게 낮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바로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인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시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어떤 행동으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인은 그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고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주 선한 능력으로 그 시를 쓰신 디트리 본 해프 목사님. 정말 젊은 나이에 24살에 신학 박사가 되었고 25살에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고 영국과 미국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독재 국가가 되고 전쟁을 준비하고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히틀러의 그걸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교회라는 운동을 했는데 그거 하다가 이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그러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죄목으로 잡혀 들어가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좀 있으면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오기 전에 약혼을 했어요. 약혼녀가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감옥에서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그 독일도 북반구라서 12월은 굉장히 춥다 그럽니다. 독일의 그 수용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성탄절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약혼녀에게 그 시를 써보냈는데 그 약혼녀가 그걸 받아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 성도들과 나눴고 거기에 한 작곡가가 믿음의 작곡가가 곡을 쓴 겁니다. 거기서 보네프 목사님은 자신이 곧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고 시련과 고난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네프 목사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9편의 이 시인들도 정확하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6편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는 핍박, 이유 없는 시련과 고난. 살다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가 어떤 탈세를 했거나 큰 죄를 지은 게 아닌데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뭔가 꽉 막힌 것처럼 풀리지 않고,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그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뻥뻥 터뜨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뭐가 안 되는 것일까? 원래 여기 김영애 권사님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 정경 집사님 오실 줄 몰랐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왜?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아마 결혼 초기에 이제 어디 선교단체 가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밤에 늦게 끝나서 오는 길에 어떻게 자리가 나가지고 냉큼 앉았어요. 좀 이따가 웬 술 취한 것 아저씨가 비틀비틀하면 제 앞에 오시길래 제가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괜히 주책 없이 아저씨 이 친구 교회 목사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랬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갑자기 눈을 도끼느라고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다니는 놈이야. 그러면서 막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아저씨가 왜 이래 막 말리고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옆칸으로 옮겼는데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왜 그랬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우리는 그들하고 맞서 싸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88절 말씀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 이 구절이 이제 살아나게 하소서. 마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쉽고 정확한 번역은 나를 살아나게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주소서. 영어로는 preserve my life. preserve라는 말은 유지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힘들게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에 힘든 삶을 살잖아요. 주를 섬기고 또한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면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시인은 그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수고와 고난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야? 그들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시인처럼 그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유지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연금이나 적금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 폭넓은 인간관계 이런 거를 많이 의지하려고 할지 모르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정권 바뀌면 다 바뀝니다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오이코스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겪는 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오. 나는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 새 생명의 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